아름다운 특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부 영원한 복음과 현대 진리.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은 다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왜 영원한 복음이며 이 영원한 이 진리, 이 기별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역사가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기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이 기별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폐한 것은 의문의 율법 그런 것들이 폐해졌지 실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본인의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한 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율법이 예수님이 그 후에 모세에게 주신 그 기록이 한 1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율법, 하나님의 진노를 온 인류에게 가져온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온 하늘은 슬픔에 쌓였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끊어졌고 속절없는 비참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은 결단코 그 효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요구사항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삭제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가? 또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창조주만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오면 그것은 뭡니까? 참남되죠. 왜 참남되느냐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존재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도 못하면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뭐 생각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참남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존재는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범죄한 부부를 방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즉 저희의 거룩한 집을 더 이상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경우가 전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찍이 그들과 이야기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절망적인 사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원하여 저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기로 하신 것과
사람을 대신하여 하시겠다고 제안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예. 이 아담 이 부부가 율법을 범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행복했고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시는 그 존재를 믿고 그분만 섬기고 경배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을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이 그들이 원하는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떠나니까 그들은 불행해졌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안에 거해서 행복 얻는 거고 율법 밖에서는 어느 인간도 뭘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아담 부부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행복해 더 이상 살 수 없을 뿐더러 온 하늘은 너희들 때문에 슬픔에 쌓여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은 비록 율법을 범했지만은 절대로 절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너희들이 옛날 율법을 범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고 속죄물이 되는 그 길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뭘 찾을 수 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아들의 속죄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길이 마련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46조 사람이 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소망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사람은 사단의 괴계를 대항할 만큼 항상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허락되었는데 그때 사람은 회개의 생애와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분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지 우리죄까지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반쪽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반쪽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절대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과 회개도 어떤 기반 위에 둬야 돼요. 내 죄를 안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를 가진 그 아들의 그 속죄물을 그 공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회개가 성립되고 노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진리를 반쪽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모든 기별은 이 속죄물 위에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걸
소홀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노력이 허사가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나라는 존재는 율법을 범한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절대로 의지하고 붙잡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내 죄를 가슴에 하는 그 속죄물, 내 때문에 죽은 그 속죄물을 위해 모든 기초를 놓아야 그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소식이 하늘에 알려졌을 때 온 하늘이 느낀 슬픔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다. 또 그 범죄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귀하신 생명까지 바치는 크신 희생을 치르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 예. 이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왜 온 하늘이 슬픔에 쌓였을까요? 죄라는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하늘 천사들은 누구보다 먼저 보았어요. 실제 상황을. 이 하늘에서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죄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는 어느 곳에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까지는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만은 온 하늘이 다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픔에 쌓여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하늘 우주민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던 분이 아주 연약한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속죄물이 된다. 또 죽고 속죄물이 되는 것도 마음 아픈데 그 죄의 결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고 또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항상 분노의 대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진 사람은 회개하면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얻지만은 내 죄를 가져간 속죄물 되시는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할 죄의 결과들을 속죄물이 다 당한다는 얘기는 이 죄는 도말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분노의 대상이 되느냐면 아버지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죄를 도말시키는 겁니다. 죄가 도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속죄물이 다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회개하고서 용서받으면 좋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가 도말되기까지는 계속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물이 되신 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000년 전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사하면서 그 고통을 계속 어때요?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왜 죄의 도말이 필요하고 죄의 도말이 왜 중요하고 또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영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전부가 아니냐?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인정을 안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감지할 때 그 사랑을, 그 속성을 우리가 나눠받아서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나눠받을 수가 없어요. 암으로 믿음으로 구해도 안 된다. 이거는 항상 그랬잖아요. 진리는 반쪽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내가 믿음으로 공로를 아무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속죄물을 내가 아무리 나눠받기를 원해도 그걸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분의 그 사상을 온전히 우리가 나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숭고하고 신성하며 또 그 율법을 범하여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고귀한 희생이 필요되게 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여금 그토록 큰 희생을 당하시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죽거나 저희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이 담당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은별이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친구가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선뜻 내줄 수가 있는가? 아니, 없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거절하죠. 우리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속죄물의 그 속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직 나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공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별이는 단순하게 솔직하지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나의 생명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 생명을 나에게 줘야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 요구하면은 과연 그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우리를 이기심이 많고 배타적이고 나만 아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귀한 분이 자기 생명을 다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속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첨가되는 겁니다. 죄 도말도 첨가되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첨가되고 또 선행도 첨가되고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첨가되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첨가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그 귀한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고 그래서 속죄물이 되셔서 아버지의 분노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아버지의 분노와 미움을 받으면서 아버지 앞에 내 공로를 자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내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받아달라고 간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부사업을 계속 진행 과정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중부사업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뭐가 시작되냐면 죄의 도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죄의 도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담의 고뇌는 더 커졌다. 아담은 자기의 범한 죄에 너무도 중하고 두려운 결과가 수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일찍이 자기가 무죄한 상태에 있을 때 함께 거니시고 함께 이야기하시던 하늘의 사령관, 천사들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던 그가 과연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그 높으신 지위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셔야만 한단 말인가? 네. 이 아담 부부가 자기가 그 따먹지 말라는 지식의 과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자기가 죄를 율법을 범으로 인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 오셔서 하늘의 사령관이 서로 이야기하며 행복했던 그 존귀하신 그분이 이 나 죄 때문에 율법을 범한 그 결과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것을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은 아무리 유혹한들, 누가 유혹한들 그 율법을 상징하는 지식의 열매 나무를 따먹겠어요?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따먹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권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높으신 분이 나 때문에 이 지구에 와서 지구 모든 하늘의 그 영광 받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인간들이 또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이 기도를 거절할 것을 알 때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절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죄에서 이미 그 사람은 죄에서 도말받는 것입니다. 네? 선언은 마지막 때 선언되지만은 이 영원한 복음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죄의 도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죠. 아담은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온 천하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신성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천사의 생명이 그 범죄에 대한 속죄물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와 인간하고 어때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자기의 사령관이 희생물이 되겠다는 이 천사들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내 몸을 바쳐서 내가 죽겠다 대신. 그런데 왜 천사의 희생물은 속죄할 수가 없을까요? 어떤 생명만 바쳐서 죽으면 속죄물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천사는 안 된다는 겁니까? 천사는 루스벨하고 똑같은 천사기 때문에 값이 안 된다. 결국은 이거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존재는 사람은, 천사는 율법처럼 신성하지 못해요. 죄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충족을 채워주기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이 율법을, 범한 율법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딱 몇 번이에요? 두 번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천사 대장도 속죄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 귀하신 사령관이신 아들이 속죄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천사가 지금 누가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는 이들 46.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이 당신의 보좌를 둘러 있는 거룩한 천사들보다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율법의 한 계명도 폐하시거나 변경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아주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는 우주민들과 아들들과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존재보다 뭐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상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존재들이, 지적 존재들이 많죠. 그보다 누가 더 귀하다, 하나님 율법이 더 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훼손되었는데, 이 훼손된 것을 희복시키지 못하면은 온 하늘의 지적 존재들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얘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훼손된 하나님의 사상, 율법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락하는 천사보다 하나님의 사상이 더 귀하다고 표현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에 이것도 좋고 저것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 뭐가 달려있어요? 행복과 안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또 그 아들의 희생적,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연구해도 우리의 충격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충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우리가 회개도 불가능하고 죄도마도 불가능해지고 영생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장래된 계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홍수 때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상 출임시까지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과 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사 인성을 취하도록 이끄실 것이며, 그같이 하여 그분 자신의 굴욕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높이 올릴 것이다. 이러한 희생은 능히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러 올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히 적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예? 죄가 얼마나 나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가시적이고 허위요 거짓말이라는 거. 죄는 보면 인생을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부부가 홍수 때까지 계시를 보여주고 또 어느 시대까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배척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을 배반하고 사람들 배반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극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일 것을 이 아담이 계시를 통해서 시대마다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계속 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영생을 갈망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소수의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선포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되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할 기별자들이 변질자가 되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에 가담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누구는 보았다는 거야. 아담의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본 계시 중에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또 예수님을 찌른 사람처럼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이 딱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역사가 반복되는데 앞으로 안식일이 개정점이 될 때에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사상과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나누어 받은 사람들은 어떤 개정점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경배할 것이고 또 짐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눠받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을 상징하는 일요일 날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죄짓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 희생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정금보다도 오빌의 순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만들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물은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중보를 통해서 이 속죄물 대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 영원한 복음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희게 하고 오물의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연면한 세대를 훑어 내려다보면서 죄악과 범죄와 부패가 증가될 것을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려는 그의 선천적인 강력한 경향에 굴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인류와 육축과 지면에 더욱 무겁게 내리게 될 것이 그에게 보여졌다. 우리의 제 선천적인 경향은 계속 율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우리가 속죄물이 되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나눠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역사는 죄를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를 양보하면 그 다음에 또 더 큰 것을 양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목숨을 내놓느냐? 예수님도 귀하신 몸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공로를 나눠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중에서도 또한 인류의 고통과 비하의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창궐하는 도덕적 부패 가운데서도 그것을 물들지 않을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남아있을 것에 대하여도 보았다.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곧 불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은 죄의 결과로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폐하가 인류에 나타날 것과 또한 마침내 온갖 형태의 비참한 일들로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해서도 보여주심을 받았다. 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이 시대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악에 얼마나 참벌하고 가득 차 있는지 그런 가운데도 이 영원한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무리가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에 들어간 8식구처럼 시대마다 소수의 무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러나 능력을 받아서 머지않아 이 영원한 복음을 크게 일칠 그날이 곧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어려운 율법을 범한 저희의 죄 때문에 짧아졌다. 마침내 인류는 너무도 가치가 떨어져서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유격적 마음의 방종으로 인하여 갈바리에 오며 속죄에 장엄하고 숭고한 사실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 나는 거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가치 없이 어떤 짐승 하나 죽이는 것보다 더 가치 없이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락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지금 중보하고 죄에서 돌아서기 얼마나 갈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손을 보이면서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어디에서 돌아서야 됩니까?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연약함과 쇠약해진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하늘을 떠나신 목적에 충실되게 연약하고 천하게 되고 타락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큰 결점들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이 예수께로 간다면 예수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시대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의 좋아서 예수님 앞에 간합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간다면 예수께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결점들을 당신 품에 다 안고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의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뭡니까? 다 예수님 안에 감추시고 자신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제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그의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다. 인간은 아무도 누구도 아담도 그렇고 우리가 기여기지 않는 동물의 한 생명까지도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 죄 때문에 양을 잡을 때 양이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양처럼 죽어야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담은 시대마다 이러한 죄악이 창궐하는 것을 볼 때 그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이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질 때마다 뭘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 양을 잡으면 양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때 아담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듯이 예수님의 중보의 그 사업에서는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예수님 고생 당해요. 그렇죠. 알죠. 고통. 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 죄가 완전히 승리해야지. 죄가 승리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사업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중보사업 한다 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 못지않게 지금 예수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고통은 죄가 완전히 도말돼야 예수님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도말. 그러니까 죄의 도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을 죽일 때 아담은 그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만일 그가 하나님께 꿋꿋하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신하였더라면 지식이나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크고도 온전한 재물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 가운데 소망의 별이 나타나 어둡고 무서운 미래를 비추었으며 그 절대적인 절망과 파멸을 가시게 해주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은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100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누가 100번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속죄물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귀하신 분들도 그 아버지 못지않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지, 천사가 속죄물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 못해요. 그냥 파괴되고 그냥 완전히 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존재만이, 이 아들만이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는 각 가족의 가장이 그 가족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인정되었다. 그 후 인류가 땅에서 번성하자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엄숙한 예배를 집행하였다. 짐승의 피는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연상시킬 것이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것이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로 죄인은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고 짐승 제사가 예표한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고 믿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였다. 네. 모든 진리, 모든 성경 말씀은 이 귀하신 속죄물이 대신 이 속죄물과 연관이 시키지 않으면 진리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끊기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여한 축복이나 구원도 이르러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신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려운 분리가 초래되었다.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자유스럽고 즐거운 교제가 허락되었다.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 사람으로 더불어 교통하실 것이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이 아버지라는 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냐면 아담의 죄를 범하기 전에 누구도 아담성에 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범한 후에는 누구만? 아들만. 아들하고 천사들만 왔어.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내준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서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올 수 없어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절대로 이르러 오지 않는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을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사상과 품성을 나누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누어 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귀하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사상과 그 속성을 이 안식을 통해서 풍성히 나눠받는 귀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 씻음을 받았다. 나의 죄는 주사들을 분명하게 이제 너와 친히 이르다.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다.